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직접 하나하나 하나님은 세밀하시니까, 구체적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모세한테 지시를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 높다 그랬죠. 시내산은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별로 풀이나 나무가 없는 민둥산. 그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4시간, 건강한 젊은 장정이 4시간을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모세가 80이 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거기 몇 차례 올라가는데 힘드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만, 거기서 40일 밤낮 주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 걸고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자세히 주셨습니다. 그러죠. 성전에 대한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셨고, 기도할 때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 간단해요. 뜨겁게 사모했으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를 하여튼 생명 걸고 사모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자세히 가르쳐 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경의 그런 흐름을 쫓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세가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교회,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삶이죠. 성도죠. 그러죠. 그래서 이 성막 속에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참 여러 가지 상징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누굴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분이시지 할 때 구약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잘 설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막이라고 말이에요. 성막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그러죠? 성막을 겉에서 보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성막을 친 뜰이 있기 때문에 이 포장으로 성막 안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포장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 몰라. 잘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문제는 성막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A4 용지 하나 이렇게 딱 주시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쭉 써가는 거죠. 그러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주관식 시험 문제를 딱 줄 때 제목 하나 딱 주고 쓰라 그러잖아요. 쭉 쓰는. 그런데 쓸 때 우리가 구역적인 차원에서는 성막을 비유해서 쭉 쓰면 A 플러스 학점 딱 나오는 거죠. 그러죠? 똑같은 말만 하지 말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신약의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여러 관점, 예수님은 여러 관점에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 면으로만 보면 예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사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이 제대로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잖아요. 마태가 보는 게 다르고 마가가 보는 게 다르고 누가가, 요한이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4개를 다 읽어봐야 예수님의 형상이 딱 나오는 거죠. 하나만 읽어봐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형상이 나오지를 않겠습니까?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런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보배인데, 내 보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 빼놓으면 우리는 이건 빈 껍데기에 껍데기. 우리는 껍데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죠? 정말 빈 껍데기예요. 예수 없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참 안 됐습니다. 껍데기만 그냥 걸쳐놓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그냥
화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두었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야. 예. 흙으로 만든 그릇이 돼가지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 그러나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예수 없는 사람은 사실 가치도 없어요.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지옥에다 던져버리겠어요? 그러죠? 예수 없는 분들은 사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폼만 주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가 있을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치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감사하는 거죠. 또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죠. 주님이 꿈에 그리던 그런 것이 꿈의 실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면 주님이 이 교회에 직접 머리가 되셨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직접 주님이 다스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데 어디 다니세요? 예배당 다니죠? 교회 다니죠?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그러면 구약적인 설명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 교회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왜? 구약의 기초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들어가고 출애굽기 들어오면 25장서부터 40장까지 14장이 15장이 성막 사건이에요. 야,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귀한데 그러죠? 주님이 기억하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는요 25장서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돼.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기도 다 성막을 중심에서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게 레위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런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 민수, 백성 민자, 수숫자, 백성의 수를 세고 그리고선 광야를 통과하는 사건이 민수기잖아요. 근데 민수기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합니까? 마음대로 막 250만 명이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250만 명이면 용인시 인구하고 수원시 인구하고 합쳐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그런 인구가 막 여러분 오합지졸처럼 막으로 돌아다니면 다 죽지.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생명처럼. 할렐루야. 집사님들은요, 권사님들 존경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집사님들, 권사님을 높여주지. 그러죠? 그렇습니다. 주의 일하는 종들을 소중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찼을 때가 언제예요? 질서를 깨버릴 때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해버려요. 직결 심판. 하나님 아직 더 볼 것도 없어요. 직결 심판해버리잖아요. 민수기 12장에 아시는 대로 모세의 큰 누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비방하잖아요. 그러죠? 모세만 뭐 하나님을 세우셨어?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야? 비방해. 여러분 그렇게 비방할 게 뭐 있어요? 주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하는 거지. 주의 종들은요, 이게 자원병이 없어요. 자원병이. 제가 이게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착출하는 거예요. 너 해라. 너 해. 저와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된 것도 하나님이 착출한 거예요. 사실 모르지만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의 일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아주 존중했어야 됩니다.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회원들은 임원들을 존중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내는 몸이라 그렇고 남편은 머리라 그래서 그것도 질서잖아요. 그 몸된 아내는 머리된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는 뭐 남편이 우습게 여겨도 일단 딱 결혼하고 나면 그 남편은 내 머리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깨지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몸은.
예, 그 몸은 끝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머리된 남편이 깨지면요, 그 가정은 파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결혼했으면 주의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남편을 머리로 존경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1절 마지막 절 말씀 그대로 존경을 해야 됩니다. 존경을. 그러죠? 예. 그리고 말씀 그대로 또 남편도 여러분 몸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예. 부인이 그거 괴로워하면 그거 빨리 고쳐야지. 그걸 자꾸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바짝바짝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 자네는 악마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도. 그러죠? 우리 내 부인이 이거 괴로워하는구나. 그럼 그걸 딱 결단하고 고쳐야지. 끊든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왜 남편이에요? 부인을 보호하라고 남편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다 영적 질서 아닙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다 이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나일 강면에 떠내려갈 때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 모세를 알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은 모세는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까요, 자꾸 자기 그 밑에 있는 동생 아론하고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비방하잖아요. 그러죠? 욕하고 자꾸 트집 잡고. 사람이 꼭 흠이 있어서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은혜로우면 범사가 은혜롭습니다. 그러죠? 예,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어찌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게 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눈이 삐딱해지니까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욕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해 버리잖아요. 아시죠? 뭘로 심판하셨어요? 문둥병을 내려버리잖아요. 문둥병을. 그러죠?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자식이 아비를 여러분 명예를 더럽히면 아비가 구약시대는 침을 뱉었습니다. 탁! 애한테. 마찬가지로 여기요, 영적으로 보면 모세가 아버지고 미리암이 육신적으로 보면 위라도 영적으로 보면 모세가 아버지고 이 자식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분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세운 권위를 무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탁 찍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또 그 사실을 그걸 보면서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 그 여러분 또 루벤 지파에 여러분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이 고핫 자손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또 모세를 대드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죠? 이거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싸움이 되질 않아. 왜 그러냐면 모세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모세 편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깨지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온전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저희 교회는 결정적으로 여러분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여러분, 남편이 그 가정이 머리기 때문에 남편이 한번 박살나면요, 가정은 그대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남편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보세요. 남편을 가장 마지막에 징계합니다. 징계하실 때도 보면 제일 먼저 물질로 징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자식으로 징계하고, 그 다음에 아내로 징계하고, 마지막에 남편한테 간다 그 말이에요. 왜? 남편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질서와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성막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성막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에서 쫙 가잖아요. 그러죠? 성막을 중심에서 제일 최측근의 레인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들,
여러분들 이 직분자들이 레인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레인들이 오늘날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최측근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항상 최측근. 그러죠. 그래서 성막 가장 곁에 최측근에 있는 것이 레인들이에요. 그래야 본인들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왜 레인을 세웠냐? 7 집사님을 세운 원인이 여러분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목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예? 소도 비비는 덕이 있어야지. 목사도 여러분들이 협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또 여러분들은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요 레이를 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했어야 돼요. 그러죠? 레이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님 직을 받았어, 권사님 직을, 안수 집사님 직을 받았어, 직을 받았는데 감당 못하지요? 그러면요 문제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왜? 이 직분 내가 너를 기대하고 너를 소중히 여기서 이 직분을 주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러죠?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 복되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되게 걸어가고 그리고 그 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되게 살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죠? 그런데 정말 복되게 살고 정말 나는 복되게 살 거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거야.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물려줄 거야. 그런 결심을 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여라고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제 여기 주변 뜰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2.5m 되는 높은 뜰을 치잖아요. 밖하고 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동쪽에 이제 문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초소.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주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막이 저와 여러분의 성막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너끈히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고생 직사게 한다니까요. 고생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뭡니까? 이 백성 가운데 끊어놓는다 그러잖아요. 이 백성 가운데서 내가 너를 끊어놓겠다. 그게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왜? 그럼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니까 성막을 중심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즐거우나 괴로우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죠? 앞으로도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면서 그 험악하고 여러분 거친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인 거죠. 그런데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앞으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어느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먼저 불태움을 통해서 해결되는 곳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굴 죽이는 거예요? 대신 동물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잘라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전부 내장 다 꺼내고 팔다리 전부 자르고 머리로 지은 죄 자르고 손으로 지은 죄 자르고 발로 지은 죄 자르고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분 배를 갈라 내장 다 꺼내 씻어가지고 여러분 그 자르고 그래서 그것을 나무 위에 얹어놓고 싹 태워버리잖아요. 싹 태워가지고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두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 보고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탄식하는 사람. 그러죠? 하나님 그걸 얼마나 소중히 보겠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자기 가슴을 뜯고 아버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미친놈입니다. 누구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미친놈이지. 아버지는 누구 보고 잘못했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나의 죄성을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시죠. 나의 죄성을 미워하자. 이런 사람을 가르쳐 소위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회개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가 임할 때. 그래서 마음에 참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쭉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복 있는 자가 어느 자가 복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정말 애통이란 말에 슬플 애자. 예, 그렇죠. 통자,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막 너무 슬퍼가지고 그게 마음에 고통이 돼.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참 여러분 많이 울었어요.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울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울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참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늘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6.25 사변 거치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가난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울잖아요. 그러죠? 예, 여러분도 많이 울고 저도 참 예전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늘 마음에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울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에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속죄제로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헌신을 위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과거에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번제죠. 번제. 그래서 번제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뭐다? 예, 그렇죠. 헌신입니다. 헌신. 이제 머리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배운 지식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죠. 또 손과 발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번제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을 거치면 성막 안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군데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뭘 씻어야 됩니까? 수족을 씻어야 되니까 손을 씻고 어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안 씻으면 죽습니다. 안 씻으면 죽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을지니 씻지 아니하면 죽을지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수족을 씻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왜 손과 발을 왜 씻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늘 있고 하니까 발이 깨끗하게 더러워요?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늘 그 손 가지고 뭘 만져야 돼요? 피를 만져야 되니까 피를. 제사를 늘 드려야 되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뭘 잘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 되죠. 그렇죠?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예, 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평생 주 이름 부탁드리는데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벌써, 어이구, 예배 시간 벌써 다 됐네. 야, 얘들아, 너희들끼리 그냥 밥 그냥 챙겨 먹어라. 없으면 그냥 통닭 한 마리 사서 먹고, 엄마 그냥 잠깐 예배 좀 갔다 올게. 참,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자, 여러분, 얼마나 그 주는 교훈과 감동이 큽니까? 그러죠? 예. 아이고, 벌써. 여보, 나 잠깐 주무시고 계세요. 내가 잠깐 새벽 기도 좀 갔다 올 테니까. 자,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그러죠? 남편도 나는 피곤해서 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나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구나. 그 생각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든든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참, 여러분, 제사장은 뭘 잘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야죠. 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리면 그 제사장도 아니지. 그거는 제사장 옷만 입고 있는 거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남은 생에 남은 시간 동안 늘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부가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기 여러분 그러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수족을 씻어야 되는데 언제 씻는가? 물론 이제 첫째로 들어갈 때,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씻고, 그 다음 또 언제 씻어야 됩니까? 우리 성경 보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뭘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참 중요한 것은 미리 나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여러분 우리가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씻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는 거는요, 참 이건 복된 습관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일날 오전 예배 같은 때 저와 여러분이 늘 늦으면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애들도 자꾸 이렇게 늦게 가려고 그러면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주고, 그리고 영 자꾸 늦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일찍 나오세요, 그냥. 예. 록펠러도 30분 전에 항상 6살부터 자기 아이 손을 데리고 항상 엄마가 먼저 30분 전에 같이 데리고 나오니까 항상 나온, 그게 몸에 익은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와보면 뭐 별로 교우들이 없으면 그래서 늘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엄마가 항상 얘야, 너는 어디 있든지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리라. 본교회에서 드리라. 예, 어디 가까이 있더라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네가 뭐 영적 거지냐?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쳐먹고 그러냐? 너는 교회도 없냐? 네 교회도? 예?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아무리 타는 데 돌려. 그래서 록펠러는 세계적인 기업가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더라도 토요일 날이면 꼭 여러분 자기 교회에 와서 그래서 앞자리 앉아서 하나님 늘 예배 드렸다는 그 유명한 실화 아닙니까? 그러죠? 경동교회 가면 여기 그 정동교회 가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셨던 윤보선 대통령이 다닌 그 교회입니다. 예, 거기서 그 부인을 만났죠. 부인이 바로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참 여러분 그분의 그 교회 이 책자 만들죠. 그 책자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보면 윤무선 대통령하고 그 부인은 늘 보면 자기 앉는 자리 앞자리에 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네 자리가 있어. 그렇죠? 왜? 일찍 나오니까 네 자리를 딱 차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귀한 습관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런 습관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참 여러분, 애들이 예수만 잘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소원이 있겠어요? 예, 할렐루야. 자, 그렇게 무슨 엄청난 세상 소원이 있겠습니까? 애들이 참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줄 알고, 그러면 그 외에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소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크기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번제단도 가로 세로 높이 몇, 또 진설병도 가로 세로 몇, 높이 몇, 이렇게 다 했는데 물두멍은 크기가 없어요. 크기를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우리가 성경 보면 물을 담아서 물두멍, 손과 발을 씻는, 또 그리고 여러분 제물을, 우리가 레위기서 1장 같은 데 보면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제물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내장을 꺼내잖아요. 내장을 꺼내가지고 물에 씻잖아요. 그걸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은 크기가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이 물을 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물두멍에는 부속기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부속기구. 어떤 기구가 있을까요? 첫째는 물 항아리가 있겠죠. 그러죠? 왜? 누군가는 그 항아리에다 물을 떠서 여기다가 갖다가 부어야 되잖아요. 물 항아리.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 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제물을 씻을 때 거기서 수족을 씻고 여러분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물을 떠가지고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귀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 물동에 만약 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거 씻어야 되는데 없으면 씻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제사장 죽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귀한 점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 대야도 있죠. 대야. 그러죠. 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국자 같은 걸로 떠다가 대야에다가 넣고 그리고 거기서 씻어야 되잖아요. 무슨 여러분 들어갈 때 저런 것이 없으면 뭐 물두멍 속에 펑덩펑덩 들어가가지고 손발 씻는 이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저기 대야가 이 국자 같은 게 저기 있는 거죠. 국자가 있어가지고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요. 저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뭡니까? 재료. 뭐 맞긴 맞는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재료가 뭐냐? 녹거울입니다. 녹거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녹거울. 거울이라 그러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여인들이 쓰는 거죠. 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인들이요, 놋을 녹여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울처럼 둥그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맑아지면서 거울처럼 맑아지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러죠? 예. 남성들이 자꾸 거울을 꺼내서 보면 주책이 충만하지만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울을 꺼내서 보는 거는 전혀 아름답게 보지 그거를 추하다고 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여성들은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움은 여성의 본질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건강한 정신적인 자세인데, 그러죠?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울. 그런데 그 거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짚고 성결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해서 여인들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녹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요,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긴 만들었지만 물두멍 안에는 어떻습니까? 거울이니까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을 뜰 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춰지는 모습을. 할렐루야. 그러죠. 참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서부터 많은 여인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같은 데 8장 같은 데 보면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헌신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그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주고 있죠.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도 지상의 세계에 여러분 그렇게 참 힘있게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이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참 여인들이 자기의 그런 손거울을 들여서 이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의 필요보다 먼저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던 귀한 여종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손을 씻어 생명의 유지가 지속이 됐다. 참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얼마나 귀하고 기쁘게 여기셨겠습니까? 거울이 없기 때문에 외모는 좀 초라할지 몰라도 그 심령은 참 거울처럼 깨끗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